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향기로운 교회, 향기로운 성도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지난 주일 오후부터 그 다음 날까지 우리 은혜로 전교인 캠핑이 있었잖아요. 저는 거기서 자지는 않고요. 한 밤 10시 정도에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은요, 그곳에 머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솔선수범해서 막 텐트 같이 치시고, 또 아이들하고 막 놀아주시고, 또 캠프파이어 하시면서 찬양도 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오석준 장로님 그 아재 개그, 또 재밌게 또 인도해 주시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저는 뭐 그런 것도 좋았습니다만, 음식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음식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먼저는 그 바베큐.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그 유명하다는 그 브라질 바베큐를 먹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맛있었어요. 바베큐가 그렇게 맛있더라. 또 그 환상의 새콤달콤한 골뱅이 무침. 그것도 또 대단했습니다. 옥수수구이, 또 고구마, 군고구마. 또 시간이 지나면서 좀 어둑어둑해지니까 또 수제비를 끓여주던데요. 그래서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 또 이것도 드셔야 된다 그러면서 또 보니까 오징어 버터구이. 그것까지 또 제가 먹고 이제 일행이 있어서 이제 아쉬운 발걸음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또 저들이 야식으로 또 라면 먹을 생각, 또 그 다음 아침 컨티넨탈 블랙페스트. 얼마나 좋을까, 맛있을까. 아쉽게 이제 떠나는데, 한 시간 반 정도 이제 한두 시간 가까이 집으로 오잖아요. 근데 오는 동안에 그 차 안에 말이죠. 그 먹었던 냄새가 다 가득한 거예요. 우리 막 머리에 옷에 배가지고. 특히 그 마지막에 먹은 그 오징어 버터구이, 그 향이요.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냥 행복하게 집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향기로운 성도님들의 어떤 교제하는 모습들, 향기로운 그 음식들, 그런 거 사정상 못 가신 분들 내년에 꼭 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추천해 드리는 이 목적도 있고요. 또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 말씀 보시면 어떤 단어가 나오죠? 냄새, 향기. 뭐 이런 단어가 나오니까 맛있었던 그 냄새, 그 향기. 성도들의 그 행복했던 그런 모습들, 즐거워하셨던 그런 모습들. 얼마나 저는 거기에서 향기를 느낄 수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향기로운 교회, 향기로운 성도.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향기로운 성도로서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교회가 한번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이 세상의 향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면서 예술가신 거예요. 예술가. 여러분, 꽃 하나를 한번 보세요. 그 꽃의 자태를 보면 얼마나 예쁩니까? 색깔도 다양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향기까지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꽃을 선물하면 그 꽃의 그 아름다움, 그 색깔, 거기에도 감동을 받지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냄새를 맡아봐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만약에 꽃을 선물 받아서 그렇게 기쁘게 선물을 받아서 냄새를 맡았는데 거기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보관도 못해요. 그냥 바로 버려지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런대로 외모가 괜찮아요. 그래서 가까이 해봤는데 이건 이상해요. 사람이 치사하고 비겁하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이런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멀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반대로 사람이 외모는 그저 그래요. 평범해요.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그의 삶에서 향기가 나는 겁니다. 겸손해요. 정직해요. 부지런해요. 희생해요. 이럴 때 우리는 거기서 은근한 매력을 느낍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함께하고 싶어요. 여러분, 향기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좋은 향기는 우리에게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그 향기가 정말 우리를 통해서 또 그 향기의 주체가 무엇인지를 찾게 만드는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다, 또 성도다, 선한 청지기다, 주님의 제자다, 주님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세상의 빛이요 또 소금이다, 여러 가지로 우리 크리스천들을 묘사해 주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기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유오디아인데요. 특히 구약에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태울 때 나는 좋은 냄새. 노아가 홍수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뻐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좋은 냄새를 좋아합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향기로운 냄새를 좋아하신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요, 숱한 향기들이 또 숱한 냄새들이 가득한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우리가 쓰는 비누라든지 향수라든지 스프레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다 냄새가 있잖아요. 냄새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 가운데는 또 너무 지나쳐서 막 머리가 아프고 또 그런가 하면은 가슴이 또 이 속이 울렁거리고 이런 냄새도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향기는 사람들을 모아오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악취는 사람들을 떠나버리는 이런 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쇼핑센터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보면 그 커피숍에서 나는 그 커피 향이 있잖아요. 그 커피 저녁 때 드시면은 밤에 못 주무시는 분들은 드시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시죠? 그 향기 나는 쪽을 향해서 이렇게 쳐다보시잖아요. 그리고 냄새라도 한번 싹 맡아 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향기를 이용해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비즈니스 하는데 그 가게에 어떤 향기, 이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향기를 통해서 구매 동기를 이렇게 일으키는 이런 일들도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기자가 되는 이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요.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향기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 향기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서로 향기를 발해서 그 사랑의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 나가 맡겨주신 사명을 또 감당케 하는 이 사명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내 삶이 그냥 잘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라면 막 부자가 되고 애들은 막 공부 잘하고 뭐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 가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런 거 못하더라도 그런 게 안 되더라도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꼭 1등 되려고 하고 꼭 성공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내 삶을 통해서 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향기 아닌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향기를 발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향기를 발해서 예수 믿게 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향기를 발해서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비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향기를 발하는 것이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항구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뭐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이 항구 지역 이런 데는요 성적 타락이라든지 우상 숭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악취가 나는 곳이에요. 악취가 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존재하는 교회,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면요, 뭐 화장실이라든지 또 집에 뭐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나요. 카페에서도 나는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에어프레셔 이렇게 막 뿌리잖아요. 그죠? 화장실 쓰고 나서 뿌리잖아요. 그래서 그 안 좋은 냄새도 그냥 덮어버리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악취나는 이런 부분들을 크리스천들이 찾아가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향기로 그 냄새로 그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향기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교회가 향기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곳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주유소 가면 무슨 냄새 나요? 기름 냄새 나요. 그 냄새만 맡아도 주유소구나. 병원 가면은요 소독약 냄새 나요. 또 그런가 하면 식당 가면 그 반찬 냄새 난단 말입니다. 절간에 가면 향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마다 특유한 냄새가 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살아온 한국은 한국 냄새가 나요. 한국 냄새가. 파라과이 생각하면 그 냄새가 있어요. 브라질은 또 브라질 냄새가 있어요. 미국은 미국 냄새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 미국에 계실 때 마켓 가시면 미국 냄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그 냄새가 있어요. 각 사람도 냄새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인도 분들은 무슨 냄새 날까요? 카레 냄새 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마늘 냄새 난대요. 그러니까 이 나라마다 또 그 사람들마다 냄새 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눈을 감고 심지어 기도하다가도요 앞에 누가 서 있든지 누가 지나가면 가도 어느 성도님이시구나 이거 그분만의 냄새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행여나 술 냄새, 담배 냄새 뭐 이런 거는 안 나시겠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작은 향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또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나무 그늘 그리고 숲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믿음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의 향기, 생명의 향기, 축복의 향기, 천국의 향기, 은혜의 향기가 날마다 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로부터 16절 말씀 읽어보시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결국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최고의 도구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 이거 최고의 도구이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경우 뭐 국민의 20%, 25%가 크리스천이다 하는 이런 자랑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뉴스 들어보면 이거 왜 이렇게 썩은 일들이 이렇게 많이 들려지고 보여지는 겁니까? 그 이유는 뭐 다른 데 있는 게 아닐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워진 교회가 악취를 풍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전도들, 교회들마다 전도들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이렇게 크리스천들 숫자들이 이렇게 점점 준다고 그러잖아요. 정체되어 있다. 전도를 안 해서가 아니죠.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악취를 내면서 전도하니까 전도의 열매가 안 맺혀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 안 믿는 사람들이요, 나는 예수가 싫지 않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예수 좋아.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어. 또 교회도 싫어.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 교회가 싫대요. 그것은 뭐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운동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서 1장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서 다스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화석류 나무는 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향기를 발하시기를 원하시는, 또 교회의 사명이 바로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아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 사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이 한국의 그 연탄가스 냄새로 인해서 죽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연탄가스 맡으면, 식초 냄새 맡으면 산다, 뭐 이것도 있었어요. 근데 뭐 저는 실험은 안 해봤습니다만 생각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마치 연탄가스로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이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그 냄새를 통해서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향기의 사명이다. 이것까지는 아는데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향을 넣었던 봉투에서는 무슨 냄새가 날까요? 향 냄새가 나잖아요. 생선을 담아놨던 봉투에서는 생선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정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면 내 안에서 그 그리스도가 존재함으로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돼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하셔야 합니다. 요즘 이렇게 저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 목사님, 그 파스 냄새 나시는데요? 이런 소리예요. 그거 맞는 소리예요. 왜 제게 파스 냄새가 날까요? 제가 파스를 붙였으니까 파스 냄새가, 그러니까 내 안에 파스가 붙여 있는 거예요. 파스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스 냄새가 나는 게 이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누가 있느냐?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소유격이잖아요. 내 냄새가 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내가 막 산에 올라가서 뭐 도덕적 수양하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다 보니까 그 향기가 내 인격에 이렇게 배어서 이것이 삶의 현장 속에서 향기로 나타나게 돼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냄새가 난다는 것은 실체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유명한 저술가의 목회자인 노먼 필 박사의 글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헐값으로 조그만 그 토기 하나를 샀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장미향 나는 그 향수병 하나를 이렇게 집어넣어 놨다는 거예요. 조그만 거. 그런데 사람들이 방문하면서 이게 무슨 냄새야? 그러면서 아니 따라가더니 요 토기 그릇 있잖아요. 여기 그릇에서 어떻게 이렇게 향기가 나지?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부연 설명하는 것이 마치 정말 흙덩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이 토기 그릇과 같이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누가 담겨져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담겨져 있을 때 그 사랑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시지 아니하고서 그저 교회 생활하고 바쁘게 봉사하고 하지만 실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으므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 냄새가 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89장 찬송 보시면은 그 샤론의 꽃 예수 찬송이 있잖아요. 가사 한번 읽어드리면은요.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하는 이런 가사가 1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샤론의 꽃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샤론의 꽃이 예수지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로 내가 살아가고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까?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뚜렷하게 예수를 영접해야 되고요. 또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냄새의 특징 감염성이 있고요. 이렇게 냄새 이렇게 같이 있으면 이렇게 냄새가 이렇게 전달되잖아요. 그렇죠? 전달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전파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 나는 냄새는요. 시간 지나면 그 동네에서 냄새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미국 살면서 이렇게 어느 동네 지나가면요. 저 집 한국집이다. 이거 분명히 국기 안 달아놔도 아는 거 아시죠? 된장찌개 냄새 나고 김치찌개 냄새 나고 청국장 냄새 나잖아요. 특히 아파트에서 한 집에서 청국장 한번 끓이면은 온 아파트가 가득한 거 냄새 나는 거 아시죠? 냄새는 이렇게 전파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일본 여행을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가서 뭐 좋은 경험도 했습니다. 아주 힘든 기억나는 경험 가운데 하나 그 나리타 공항을 해서 내려가지고 뭐 이렇게 가까운 호텔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호텔 딱 들어가면서 옆에 보니까 근데 딱 들어가는데 고등어 비린내가 확 나는 거예요. 어디서 나지? 분명히 실체가 냄새가 날 때 실체가 있어요. 아니 들어가면서 왼편에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고등어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냄새가요. 엘리베이터를 타도 냄새가 나고 호텔 방에 들어가도 냄새 문 꽉 닫아놔도 냄새가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근데 오히려 이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선교사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였던 리타라고 하는 이 여자분이 영국 데본이라는 곳에 그 휴가를 갔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어느 식당 창가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을 내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오고 가요. 근데 아주 향기로운 향기가 이렇게 맡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는 냄새야? 사람들은 그냥 돌아만 다니고. 그래서 밖에 내려가 봤대요.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이 냄새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그때, 모르셨군요. 저기 지금 향수 공장인데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일하던 사람들. 점심시간이 돼서 일하던 사람들이, 향수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점심 먹으러 밖에 나오면 그들에게서 나는 냄새가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전 그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오늘도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향수 공장에서 일하던 분들이 몇 시간 일하고 나오면 그 향기가 그 세상에 그들이 가는 곳에 이렇게 나타난다면 오늘 예수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머물던 우리들이 가정으로 가든지 일터로 가든지 삶의 현장, 이 길거리로 다니면 무슨 냄새가 나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예요? 교회에 나왔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사람들끼리만 만났고 그냥 일만 하다가 가면은 결국은 뭐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밖에 나타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꼭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의 자리에서, 친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예수님의 냄새가 내 안에 이렇게 묻어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가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이런 분들. 여러분, 어린 애기도요, 애기들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잘 움직이지 못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엄마 옷 같은 거, 이런 거 옆에다 놓으면요, 애가 싹 이렇게 옮겨서 그쪽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그 향기 때문에, 그 향기 쪽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때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삶의 현장 속에서 살면서 그런 향기를 바라게 돼 있는 거예요. 냄새 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는 어떤 향기를 바라면서 살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살아서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죽어서도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어제 우리 휴스턴에서 사시다가 오늘도 일부 예배 참석하셨습니다만 우리 박선진 집사님 어머니 소천하셔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전도사님으로 평생을 각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사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장례식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장례식이 그렇게 많이 모인 장례식 좀 많이 못 봤어요. 근데 그만큼 많이 모이셨는데 그 가운데서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 풍겨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향기를 발해야 될 사명이 있구나. 그런 영향력을 또 끼치며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있죠. 죽었잖아요. 그랬더니 어려움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베드로를 향해서 그런 사람은 죽으면 안 되는데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아쉬워하면서 막 보여주잖아요. 보여주죠? 속옷, 겉옷 막 보여주면서 그가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거 만들어주면서 살았는데 아쉬워하잖아요. 그 향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어서도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모여오잖아요. 그 향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흉내도 내고 신앙생활, 그러나 진짜 향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지혜를 얻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는요, 그가 살아있는 꽃, 그리고 조화 있잖아요. 이게 두 가지를 준비하고 한 50m 정도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어느 꽃이 진짜 꽃인지 그거 알아맞혀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꿀벌 통해서 문 탁 여니까 꿀벌이 탁 날아가잖아요. 어디로 갔겠어요? 향기 나는 살아있는 꽃을 향해서 꿀벌들이 쫙 날아가는. 여러분,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크리스천들에게는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꿀벌과 같이 사람들에게 모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향기를 바라는 거, 우리 성도한 사람들이 이 향기를 바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집은 보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와요. 어느 집은 우리 가정들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힘들어도 그 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겨나니까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악취가 난다면은 거기 누가 찾아가겠어요? 향기로운 그 향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격의 변화, 우리 성품의 변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정말 이웃에게 잔잔하게 감화를 주는 거죠. 이보다 더 좋은 전도, 이보다 더 좋은 선교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냄새는요, 사실 이 로마 황제나 장군들이요 전쟁에 나가서 이제 승리했어요. 그러면 포로들 잡아올 거 아닙니까? 포로들 이렇게 끌고 오면서 개선 행진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승리한 것을 왕이 장군들이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앞에 이게 향을 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 향을 맡잖아요. 그러면 개선 장군이 그 왕이 승리하고 지금 오는구나. 이것을 알고 다 뛰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렬을 이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 승리하신 예수님, 그분의 이 세상에 오심, 다시 오실 예수님, 그 향과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이렇게 품어내면 사람들이 그 향, 냄새처럼 그 향기를 통해서 누구를 마침내 영접하게 될까요? 왕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내게서는 어떤 냄새가 나는가? 향기인가 악취인가? 당연히 향기가 나기를 바랍니다. 내게서 사람의 냄새가 나는가? 아니면 정말 인간 냄새가 아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야 되는데 오늘 보면 16절 마지막 부분에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매듭을 짓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는 그럼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느냐?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런데 오늘 우리의 귀에 이 말씀이 들려오는 것은 뭐예요? 네가 나로부터 네가 그리스도의 그 향기의 사명을 네가 감당해 주기를 원한다. 네가 감당해야 되잖아. 이렇게도 해석해 보고요. 누가 감당하리요? 이 사명 감당하는 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구나. 어려운 일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히려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 중심으로 그분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나의 전체의 인격과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이 소망하면서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깝게는 가정 안에서도 아내가 이렇게 남편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느끼게 돼야 돼요. 그 크리스천 가정들은 이 아내가 남편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요. 또 남편은 아내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냄새가 그렇게 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육자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성도님들이 교육자님들을 대할 때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껴야 되고요. 당회원들,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을 만나면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껴야 된단 말입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몸에 오늘도 그러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향수 몇 방울만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하루 종일 냄새 나요. 그렇죠? 사람들이 막 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냄새가 나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이 내게 한 방울이라도
떨어졌다면, 제대로 떨어졌다면 그 냄새 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런데 그분은 한두 방울을 우리에게 떨어뜨려 주신 것이 아니라 다 쏟아부어 주셨잖아요. 온통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격에서, 우리의 성품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는데. 행여 나라고 하는 이 못된 자아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짓누르고 내 냄새가 나는 것, 그것은 열매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데 우리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된다면 이거 우리 있을 수 있는가?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향기의 주체가 되는 예수님 영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입술에서는 향기나는 사랑의 언어가 있고 우리의 표정은 향기로운 사랑의 미소가 늘 있어야 하고 우리의 손에는 늘 향기로운 사랑의 섬김과 확신이 더 나아가서 헌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러한 향기, 더 이상 사랑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이 사랑의 향기, 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사명 저희들 제대로 감당치 못했음을 기억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심령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늘 감사하옵고 참으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